2016년 어느 날 새벽 4시 해산의 한 집. 성경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말씀을 보던 박순희는 문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순희, 꼼짝 마. 보안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고 그녀의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78살 시어머니의 울부짖음 속에서 그녀는 질질 끌려나갔고 사흘 후 전거리 교화소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해산 장마당 한 구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마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주머니들이 좌판 깔고 물건 팔고 흥정하고 그런 곳이지요. 제 이름은 박순희, 그의 50 가까운 나이에 20년 넘게 장사로 가족 먹여 살린 장사꾼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야 좋은 자리를 잡거든요.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였지만 자리 싸움에서 밀리면 하루 장사가 안 됩니다. 집에는 78살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은 광산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군대, 딸은 시집가서 무산에 사니 집안 살림은 오롯이 제 어깨에 달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보따리 하나 메고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설탕, 비누, 천, 바늘. 두만강 건너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받아온 것들이죠. 불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북에서는 장사 안 하면 못 삽니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 그건 옛날 얘기예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 끊긴 지 오래입니다. 순이 언니, 오늘은 설탕 좀 남았어? 옆자리 장사꾼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같은 처지끼리는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명숙이도 남편 없이 자식 둘 키우는 과부였거든요. 조금 있어 가져가. 제가 설탕 한 봉지 건네자 명숙이는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북에서는 설탕이 금이에요. 아이들 입에 단맛 한번 넣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장사가 한창일 무렵 보안원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박순희 동무, 요새 장사 잘 되나? 웃으면서 묻지만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뇌물을 내놓으라는 신호죠. 저는 재빨리 보따리 밑에 숨겨둔 설탕 2봉지를 건넸습니다. 동무도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 주의소. 보안원은 설탕을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뇌물 없이는 하루도 장사를 못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굶주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7살쯤 됐을까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주만 한 나이인데. 저는 주머니에서 옥수수 한 줌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는 그 옥수수를 두 손으로 꼭 쥐고는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순이야, 오늘은 장사 좀 됐니? 예, 어머니. 괜찮았어요. 사실 보안원 뇌물에 이웃들 도와주느라 남은 게 별로 없었지만 시어머니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옥수수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쌀밥은 명절 때나 먹는 거였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사하고 뇌물 주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질지 몰랐습니다. 곧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도. 그해 가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을이면 두만강 물이 얕아져서 중국으로 건너가기가 한결 수월했거든요. 저는 물건을 받으러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초소 순찰병들 몰래 강으로 향했지요. 두만강을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강은 우리에겐 생명줄이자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들키면 총살입니다. 그런데도 살려고 먹고 살려고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강을 건넜어요.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건너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중국 땅만 밟으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쪽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늘 거래하던 김옥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순이야, 또 왔구나. 추웠제? 저 같은 말 쓰는 동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 아닙니까? 옥자 아주머니는 따뜻한 옥수수차를 내오시며 오늘은 물건이 좀 늦어질 것 같아. 여기서 좀 쉬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 방은 따뜻했습니다. 북에서는 연탄도 구하기 힘든데 중국은 달랐어요.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고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제 눈에 띈 건 책장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이었어요. 까만 표지에 금색 글자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옥자 아주머니가 제 시선을 따라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너 그거 읽어본 적 있니? 뭔데요?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담긴 책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에서 종교는 금지된 거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옥자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그 책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 힘들 때 위로가 되거든. 아주머니는 책장을 넘기시더니 한 구절을 가리키셨어요. 여기 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참 좋지 않니?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20년 넘게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남편 잃고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더러 쉬게 해주마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김일성 수령님도 김정일 장군님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더 일하고 더 충성하라고만 하셨지요. 아주머니, 이거 진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짜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옥자 아주머니는 그 책을 보자기에 싸서 제 보따리 맨 밑에 숨겨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지고 가라. 들키면 안 된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몰래 읽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받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강을 다시 건너 북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그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들키면 어쩌나, 보안서에서 잡아가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저 책에 뭐가 적혀 있을까? 나를 쉬게 해준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가 주무신 뒤 저는 이불 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고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들, 처음 듣는 이야기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됐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했습니다. 이 책에는 김일성 수령님도 김정일 장군님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그런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수령님을 아버지라고 배웠는데 이 책은 다른 아버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게 진짜일까? 들키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제 마음이 그 말씀을 갈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제 삶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장마당에 나가고 보안원한테 뇌물 주고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 책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너는 진짜 자유로우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후로 제 삶은 이중생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해산 장마당의 평범한 장사꾼, 밤에는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경책은 마루 및 김장독 뒤에 숨겨두었어요. 시어머니조차 모르게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을 꿇게 되더군요. 밤이 깊어 시어머니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조용히 마루 밑에서 책을 꺼내 방구석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비밀이었거든요. 장마당에서 20년 넘게 함께 장사한 명숙이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 명숙이 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로 물었어요. 뭔데 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명숙이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이야, 미쳤어? 그거 걸리면 죽어. 그러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는 후회가 됐어요. 괜히 말했나? 언니가 신고하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명숙이 언니가 장마당에서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순이야, 나도 궁금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동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3시에 제 집에서 만나기로요. 그 시간이면 모두 자니까 안전했거든요. 우리의 작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둘이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었어요. 명숙이 언니는 글을 잘 몰라서 제가 소리내어 읽어줬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읽을 때였어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준다는 이야기요. 명숙이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거 우리 얘기 같지 않니?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배고픈 사람 보면 나눠주고 아픈 사람 보면 약 구해다 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몰랐을 뿐이지요. 우리는 새벽 어둠 속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땅에도 자유가 오게 하소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봄 해산시에 종교 단속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보안서에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반동 사상을 퍼뜨리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장마당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번에 모산동에서 누가 걸렸대. 성경책 숨겨뒀다가. 어떻게 됐는데? 총살이래.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숙이 언니도 겁에 질려 제 팔을 잡더군요. 순이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서워.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멈추면 하루를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언니,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마당 한복판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와 명숙이 언니도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안 가면 의심받으니까요. 연단 위에 중년 남자 한 명이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보안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자는 반동 종교를 신봉한 적폐분자다. 예수를 믿으며 인민을 미혹시킨 죄인이다. 그러더니 그 사람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탕!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반동분자는 제거해야 한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쳐야 했어요. 안 치면 의심받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라고 저렇게 죽여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시어머니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보안서 단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밤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고요. 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성경책을 태워버릴까도 생각했어요. 들키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못 버리겠더군요. 이게 제 생명줄 같았거든요. 명숙이 언니와의 모임도 중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언니가 작별 인사를 할 때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나는 아직 죽을 각오가 안 섰어. 자식들이 아직 어리거든. 괜찮아요, 언니. 언니가 옳은 거예요. 나도 그만둘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못 그만둔다는 것을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들키면 죽는다.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까?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믿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요.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준비를 하기 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마루 밑에서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방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군대 간 아들도. 기도하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설마 했어요. 우리 집일 리 없다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때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보안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순이, 꼼짝 마. 제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졌어요. 보안원이 그것을 집어들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신고가 맞았구만. 예수쟁이가 여기 있었어. 시어머니가 놀라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새벽부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보안원이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벽에 부딪히며 의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려가려는데 2명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순이야,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저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들은 없었지만 몇몇 이웃들이 창문 틈으로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들. 동정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표정들이었지요. 저는 이해했어요. 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보안서 취조실은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게 하더니 신문이 시작됐어요. 박순이, 이 책을 어디서 구했어? 혼자 구했습니다. 거짓말. 누가 줬어? 중국에서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보안원이 몽둥이로 제 등을 내리쳤어요. 신음이 나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숙이라는 년도 내 패거리지.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명숙이 언니 이름이 나오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 혼자 읽었어요. 또 몽둥이가 날아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비명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때리고 물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명숙이 언니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한테까지 이 고통을 줄 순 없었거든요. 제 입술은 터지고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겪으신 길이구나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즉결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랄 것도 없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더니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순이 반동 종교 신봉 및 전파죄로 전거리 교화소 7년형에 처한다. 7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쩌나 아직 26인 아들은 시집간 딸은. 보안서 창살 안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셨어요. 78살 노인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창살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며느리.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면서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마지막이 이 꼴이라니. 순이야, 넌 나쁜 사람 아니야. 이 할미가 다 안다. 넌 착한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게요. 7년 후에 꼭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교화소에서 7년을 버틴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기다린다. 이 할미가 죽지 않고 기다릴게. 우리 착한 며느리. 보안원이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시간 다 됐어. 가.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셨어요. 순이야. 순이야. 그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창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웅크린 채 기도했습니다. 주님, 시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제가 없어도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아들과 딸도 지켜주시고.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 저는 트럭에 실려 전거리 교화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트럭 짐칸에는 저 말고도 서너 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산 시내가 멀어지고 장마당도 멀어지고 제가 20년 넘게 살았던 그곳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령 거기서 죽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것.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향해, 지옥을 향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그곳을 향해. 전거리 교화소 철문이 제 뒤에서 쾅 닫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교도관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며 소리쳤어요. 이제부터 넌 박순이가 아니다. 1705호. 알아들었어? 예. 크게. 예. 제 이름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교화소 안으로 들어가니 구역질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썩은 변소 냄새, 땀 냄새, 죽음의 냄새.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아십니까? 사람이 오래 씻지 못하고 병들고 썩어가는 그 냄새요. 처음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사람은 지옥에도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가발 제작 작업장이었어요. 방 하나에 여자 죄수 20명이 빽빽이 앉아서 가발을 뜨고 있었습니다. 모두 뼈만 남은 얼굴에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저한테 자리를 가리키며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하루 할당량은 가발 3개다. 못 채우면 밥 없다. 알았지? 예. 그날부터 제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씻지도 못하고 작업장으로. 아침 식사는 옥수수 몇 알과 썩은 양배추가 둥둥 뜬 국 한 그릇. 그것도 할당량 채운 사람만 제대로 받았어요. 못 채우면 반의 반도 안 주더군요. 저는 처음에 할당량을 못 채웠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받은 건 국물 몇 술뿐이었어요. 가발을 뜨는 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16시간을 앉아서 바늘로 한 땀 한 땀 머리카락을 꿰매야 했어요. 손가락에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몽둥이를 들고 돌아다니며 감시했거든요. 야, 1705. 졸지 마. 졸면 맞아. 눈이 감기려 하면 스스로 뺨을 때렸어요. 잠들면 맞으니까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옥수수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50kg이었던 몸무게가 40, 35, 30kg. 거울은 없었지만 제 팔뚝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군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바닥에서 쥐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죄수가 재빨리 그 쥐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목을 꺾어 죽이고는 내장을 빼내더군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쥐를 불에 구워 먹는 냄새가 났어요. 고기 타는 냄새. 다음 날부터 저도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쥐를 잡으면 신받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을 얻은 거니까요. 저는 쥐를 잡아 구워 먹으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만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눈물도 영양분이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교화소에는 난방이 없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얇은 죄수복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밤이면 죄수들끼리 서로 껴안고 잤어요. 체온이라도 나눠야 얼어 죽지 않으니까요.
손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했지만 치료는커녕 약 하나 없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죽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시체를 수레에 싣고 나갔어요. 산에다 버리거나 태웠지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는데 밖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군요. 매캐한 냄새. 사람 타는 냄새였어요. 그 연기 속에는 어제까지 제 옆에서 가발 뜨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28살이었대요. 성경책 읽다 걸려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죽기 전날 밤, 그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이 데려가실 거야. 다행이다.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그죠? 그 언니는 다음날 아침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연기를 마시며 밥을 넘겼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삼켰어요. 이것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주님, 제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옥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밥을 먹었어요. 살아야 했거든요. 언젠가 이곳을 나가서 증언해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날 무렵 제 몸무게는 27kg이 되었습니다. 뼈에 가죽만 붙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곧 죽겠어. 시체실 갈 날 얼마 안 남았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작업 중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니 시체실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는데 교도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아직 숨 붙어 있는데? 그냥 놔둬. 어차피 오늘 내일이야.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시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시어머니를 못 봐서 죄송하지만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체실 앞에서 사흘을 누워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의사가 제 맥을 짚어보더니 수액을 놓아줬어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잖아. 왜 여기 놔뒀어? 의사가 교도관을 나무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온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더군요. 교도관이 몽둥이를 들어도 밥을 주지 않아도 그저 담담했어요. 이미 한 번 죽었던 몸이니까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앉아서 가발을 뜨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바늘을 움직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성경에서 읽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 그분도 발가벗겨지셨고 그분도 침뱉음 당하셨고 그분도 매 맞으셨습니다. 그분도 목이 마르셨고 그분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주님. 주님은 이미 이 고통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으셨구나.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뼈만 남은 죄수들, 쥐똥 냄새 나는 작업장, 피비린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구나.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라 이 더럽고 추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주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젠 주님, 여기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거든요. 가발을 뜰 때마다 기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땀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한 땀 시어머니를 지켜주소서. 바늘 끝마다 기도가 담겼어요. 그렇게 하니 16시간 노역이 예배 시간이 되더군요. 어느 날 제 옆에서 가발 뜨던 젊은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25살쯤 됐을까요? 영양실조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교도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버려둬. 어차피 죽을 놈이야.
저는 조용히 그 여자 옆으로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그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물, 물. 저는 제 백은 물을 조금 떠서 그 여자 입에 넣어줬어요. 교도관이 보면 저도 맞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곤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여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자매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피어난 작은 미소였어요. 그 여자는 다음날 숨을 거뒀지만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가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소리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는 쥐똥 냄새 나는 그곳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27kg까지 빠진 제 몸은 더는 버티기 힘들었어요. 동상으로 발가락 2개가 떨어져 나갔고 피부병으로 온몸이 헐었습니다. 교도관들도 저 여자 이제 오래 못 가 하고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옥수수 1개를 제 앞에 던졌어요. 먹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도관은 늘 저를 때렸던 사람인데 그날은 옥수수를 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죠? 또 어느 날은 다른 죄수가 몰래 물 한 모금을 건네줬어요. 언니, 제가 받은 건데 언니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쥐똥 냄새 나는 작업장에서 혼자 미소 짓고 가발 뜨면서 찬양하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니까요. 저 여자 정신 나갔어. 곧 죽을 거야. 맞아요. 저는 정신이 나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교화소에서 행복했어요. 배는 고팠고 몸은 아팠고 매일 죽음을 봤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북에서 20년 넘게 장사할 때는 매일 불안했어요. 들킬까, 잡힐까, 뇌물이 모자랄까. 하지만 교화소에서는 더 잃을 게 없었거든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과 나 둘만 남았어요.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니 주님만 보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라 쥐가 기어다니고 시체 냄새 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가발을 뜨며 찬양했어요.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그 가발을 중국으로 보내면 누군가 쓰겠지요.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가발 한 올 한 올에 북한 땅 죄수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교화소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2018년 봄이었습니다. 교화소에 들어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제 몸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7kg이었던 몸무게는 더 이상 재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군요. 쓰러졌습니다. 1705호. 일어나. 교도관이 몽둥이로 제 등을 내리쳤어요. 아팠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 죽겠구만. 끌고 가. 2명이 제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갔어요. 또 시체실 앞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의식이 자꾸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을 감으면 깜깜했어요.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였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드디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구나. 오히려 평안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약속 못 지켜서 7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누군가 제 맥을 짚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수액 놓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의사였나 봐요. 괜한 수고야.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교도관이 투덜거렸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 붙어 있으면 치료해야죠. 수액 가져오세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살아났습니다. 일주일을 수액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붙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끔 와서 물을 먹여줬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천천히. 그분은 다른 교도관들과 달랐어요. 죄수를 사람 대하듯 했거든요. 한 달쯤 지나 조금 기력이 돌아왔을 때 그 의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혹시 믿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뭘 말씀이신지. 하나님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의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믿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하지만 의사라서 총살은 안 당했죠. 대신 이곳에 보내졌어요.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선생님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후로 의사 선생님은 몰래 영양제를 더 넣어줬어요. 다른 죄수들보다 조금 더 약을 챙겨줬고요. 덕분에 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7kg에서 30kg으로 다시 35kg으로. 아직도 뼈만 남았지만 걸을 수는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의사 선생님이 제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탈출이요. 다음 달에 중국 브로커가 온대요. 죄수 몇 명을 빼돌릴 계획이래요. 돈 얼마면 가능하대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제가 냈어요. 선생님이 나가서 증언해야 해요.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왜 안 나가세요? 저는 아직 형기가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봐야죠. 의사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그 웃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어느 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팔을 잡고 작업장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거기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데려가 주세요. 브로커가 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약해. 도중에 죽으면 어쩌려고. 안 죽어요. 강한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살아서 나가세요. 꼭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가세요. 그렇게 저는 3명의 죄수와 함께 교화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뇌물이 오갔고 경비가 풀린 틈을 타서 어둠 속을 기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오는 걸까? 이게 현실일까? 산길을 걸어 이틀 만에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쓰러졌어요. 브로커가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 못 가? 들키면 다 죽어. 그래도 저는 걸었어요.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증언해야 했으니까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차가웠어요. 2년 전 중국에서 물건 받으러 건너던 그 강이었습니다. 그때는 장사꾼이었는데 이젠 도망자가 되었네요.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저는 떠내려갈 뻔했지만 버텼어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울 시간 없어. 빨리 가야 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걸었어요.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그날 밤 조선족 마을 어느 집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어요. 2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탈출한 사람들이 코를 골았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체실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증언하는 것, 그곳에 남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주님, 제 남은 생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교화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내다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게 신기했지만 무서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가는 걸까? 꿈이 아닐까? 계속 제 팔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밝은 불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별들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같았어요. 북에서는 밤이면 깜깜했거든요. 전기가 없어서요. 그런데 여기는 한밤중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가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마음껏 밥을 먹었어요. 하얀 쌀밥, 뜨거운 국, 반찬들. 첫날 밥상을 받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옥수수 몇 알로 버텼는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화소에서 누군가 굶주리고 있겠지. 의사 선생님은 괜찮으실까? 밥맛이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한데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따뜻한 곳에 와 있다는 게.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어요. 좁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시어머니와 한 방을 썼거든요. 창문을 열면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떠들고.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다는 게.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교화소가 떠올랐습니다. 가발 뜨던 그곳, 쥐를 잡아먹던 그곳, 동료들이 죽어간 그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북한 교화소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군요. 이제 당신은 증인입니다. 그곳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말도 서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교화소의 남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아가씨, 고생 많았네. 우리도 옛날 6.25 때 많이 힘들었지. 그때 헤어진 오빠가 북에 있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오빠도 혹시 아직 살아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통일이 되면 만나실 수 있어요. 꼭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기도해요. 할머니와 저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통일을 위해, 자유를 위해.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탈북민 교회에서 봉사하며 새로 온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물건들, 산처럼 쌓인 음식들. 예전 같으면 감격했을 텐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먹을까? 아직도 굶주리고 있을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발 가게를 봤습니다. 쇼윈도에 가발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 가발 중에 제가 만든 것도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 교화소에서 가발을 뜨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도 교화소에서 가발뜨고 있을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받고 있을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에게도 자유가 오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따뜻한 밥을 먹고 편한 잠자리에서 자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녘 땅 어딘가에는 아직도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화소에서 매 맞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25 때 헤어진 가족들처럼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에 있는 2천만 명의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에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종종 꿈을 꿉니다. 통일이 된 어느 주일 아침 서울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꿈이에요. 평양 어느 교회당에서 북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하는 꿈. 주님 높은 보좌에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찬양.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교화소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지금도 북녘 땅을 비추고 있어요. 언젠가 그 어둠이 걷히고 자유의 햇빛이 비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 압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제 남은 생은 이 증언을 위해 쓰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북에 두고 온 이웃들을 위해, 교화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하며 증언하겠습니다. 지옥 같은 교화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